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처음 질문부터 잘못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선하다? 선하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선하다 그런 거예요. 자기도 선한 거를 하려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빅스트롬 영순 박영순 권사님 스웨덴 잘 도착하셨죠? 네, 늘 보고 계시다고 해서 이참에 인사를 드립니다. 장로님께도 인사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담 안톤 그리고 결혼한 그 자부들에게도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하나 우리 사촌형 여순강 집사님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여쭤보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봐야겠네요.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형수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예배를 함께 드려주신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후영교회 성도님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 여기 예배의 현장에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이 얻어야 할 또는 알아야 할 세 가지 대답, 답, 정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이걸 틀어놓고 해야지 또 까먹으면 한참씩 지나가죠.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에든지 사람들이 아주 막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죠. 그 몰려온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병 고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병 고치는 걸 귀신을 내어쫓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이니까 그게 구경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 중에는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몇몇 있었죠.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관원, 관리, 공무원인 것 같아요. 공무원을 관리라고 했으니까 공무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첫 질문이 이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지대한 관심, 아주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니, 영생에 대한 것까지도 그렇지만 최소한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화장품에서도 드러나고요. 저도 집사람이 이번 추석 연휴가 10여일 된다고 여기 필러 맞자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필러 맞자 여기 요거 빼버리자. 늙는 것조차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 이거 조금 낮춰줘도 될 것 같아요. 웅웅거리죠, 그죠? 조금 낮춰주세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하물며
영생에 대한 관심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처음으로 진나라를 시작한 황제라고 해서 진시 황제,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진시, 시작된 황제라는 사람이 영생불사, 영생불로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썼는데도 60을 채 못 살고 갔다는 기사를 제가 역사서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의 걸 차지해서 종교가 생겨나는데, 종교 안에 보면은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 신선이 됐으면 영생하지 않을까, 부처가 돼서 영생.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향해 관심을 쏟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의학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에, 그때 23년이 지나면, 이거 뉴스에서 신문에서 났던 내용이에요.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 23년쯤 지나면 사람들이 의학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아니, 암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한두 번 있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암은 정복되지 않았고 죽음을 정복한다는, 아니 노화조차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 영생을 얻으려면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구원이 없이 영생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다 건너뛰고 영생을 찾으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가 깨달으면 되지 않을까? 신선이 되면 되지 않을까? 무슨 약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생명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육신으로 죽고 또 한 번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면 꼭 두 번 죽습니다. 이 생명으로는 영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한 번 더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번 더 태어납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오해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 이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계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죠. 계란으로 한 번 태어났다고 이게 뭐 들고 뛰고 돌아다니고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란으로 태어났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부화 과정을 거쳐야 들고 뛰고 나르고 날개 펼치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번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이건 계란과 같아서 이거는 한 개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딱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지금까지 동방사기처럼 뭐 6,000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가장 많이 산 사람이 996세인가 뿐이 못 살았잖아요.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줘야겠다 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이셔서 상의하셨어요. 그 신학적인 용어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고요.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이 불쌍해, 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구원하고 싶어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더니 성자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신 죽고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대신 저한테 이것 해주세요. 죄 없는 몸을 주셔서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람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죄 없이. 그러면 내가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몸팡 뒤집어 쓰고 이거를 유식한 말로 전가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온팡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죄 없는 몸을 주세요. 그래야지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또 누군가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걸 사람마다 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반창고가 좋으면 몰래 갖다 붙여야 되죠. 아무리 소화제가 좋으면 뭐예요? 먹어야지.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래요? 그럼 저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지 않아요. 어디든지 동시에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동시에 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예배하고 미국에서도 지구 곳곳에서 예배하고, 과거에도 예배했고 지금도 예배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예배할 그곳에 여전히 나는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택정한 사람, 예정한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보혈의 공로, 죄사함의 공로를 적용시켜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야지 거듭나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중생이라 그래요. 그걸 한문으로 유식하게. 근데 우리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과정, 구속 언약을 세우셨다. 도저히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과학적으로 한번 해봐, 의학적으로 한번 해봐, 좋은 한약 먹고 한번 해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깨닫고 해봐, 신선이 돼서 해봐, 다 해봐. 니들이 그러면 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한다 그러면 내가 굳이 뭐 그거 도와줄 필요 있나, 지들이 할 수 있는데 이럴 텐데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마 하고 평화의 의논,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관여한 계약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이 구속 언약을 당신들끼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걸 뭐라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해. 우리가 다 할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고, 너희는 믿어라. 믿어. 그러면 돼. 다른 거 할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복음의 믿음의 계약을 세우신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해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언약의 예수님,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오시기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 앞을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아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 대신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죽을 어린 양이로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18절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 관원이 물었거든요. 이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믿으면 구원 얻는다면서요. 믿으면 된다는데 계명을 지키라는데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계명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세요?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면 믿는 거 하나로 끝내시든지, 아니 그냥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믿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혼동이 안 오잖아요. 뭔 얘기예요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언뜻 들으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너 공로가 있어야 돼, 업적이 있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옳은 일하고 좋은 일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근데 잘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이해시켜 드릴게요. 잘 이해하면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만, 그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문맥상에 잘 봅시다. 이 관원은 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지가 착하다고 생각했거든. 자기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했거든. 왜? 계명을 자기는 다 지켰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급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길리기아 사람이야 나.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정말 잘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걸 뭐라 그러느냐면,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나도 선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언중유골이라고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마찬가지죠? 이야기하다 보면 상점에 들려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깎아주세요. 못 깎아줘요. 그 얘기 속에 오고 가는 중에 다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지켰거든요. 그러면 율법으로 자기가 다 지켰고 자기도 선하다고 생각했으면, 쉽게 말하면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나 그래 다 지켰으니까, 계명은 다 지켰으니까 나는 영원히 영생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근데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와? 확신하고 있는데 올 필요도 없지. 주님 만날 필요도 없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왜 그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자기도 사내들의 공회원으로 국회의원처럼 다 가질 거 다 가지고 지킬 거 다 지키고 율법을 잘 알고 가장 최첨단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최고로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켰는데도 영생의 확신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거 주님이 눈치 못 채셨겠어요? 그래서 찝으신 거예요.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다행이다.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이제 됐어, 영생 얻을 거야.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기분이 업돼 있는 그때 한 가지 부족해. 한 가지.
그 한번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한번 볼까요? 22절이에요. 오늘 본문 여기 제가 잘 썼대. 그것도 색깔로 잘 구분해놔서 이해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저 착하죠? 착하니까 저도 구원 받으려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읽어볼게요. 제가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나 다 지켰는데요? 계명대로 살았는데요?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거 뭔가 이제 부족한 게 뭔가 살펴볼까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부족한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복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 앞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 때문에 뭐지 이거?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한 말하고 이 말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근데 나눠주라 이거 뭐예요? 행함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 것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 장애물이 있어. 나 따라오려면 너 장애물이 있거든. 집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거가 있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그거 그냥 치워버려야 가뿐한 마음으로 나 따를 수 있다.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그거 나눠줘. 그거 나눠준다고 너 그거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야.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게 살고 남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뭐 모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공로 업적 행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 하면 내 손해봤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쓴 것들은 하늘의 보화가 되는 거지 그거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한테 부족한 거 있는 것을 찝어내주기 위해서 너한테 계명을 지켜 했대. 나 다 지켰는데요. 그래?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거든. 계명 갖고 안 돼. 나를 따라야 돼.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고 하느냐면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 언약에 따른 믿음의 고백, 구속 언약, 예수님이 복음 자체시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 외에 내가 애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충성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개털 모자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별과 별의 모습으로 빛나고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거기도 가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광이 다르더라. 영광이 다르더라. 그래서 주방에서 저렇게 막 가보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그래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신가? 저 같으면 요번 주는 저 안 할래요. 그럴 텐데 그거 얼마나 행복하신지 이러시면서 우리는 앉아서 밥 먹는데 자기들은 또 서서 먹어. 며느리들 누룽지 긁어 먹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행복하대.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돼요. 그거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한 가지 장담하는 건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은빛 모자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금빛 모자 쓰실 것 같아. 제가 개털 모자 쓰면 그거보다 난 가죽 모자 쓰실 것 같아. 최소한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건 찝어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계명 지킨다고 되는 것 같아? 계명 지켜. 다 지켰는데 거봐. 근데 너 부족한 거 있잖아. 그거 말씀하면서 너 지금 복음을 믿는데 따르는데 장애물이 있어. 그거 없애야 돼. 그리고 날 따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그 관원, 관리, 공무원 한 사람뿐일까요? 우리 전도 나가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명예진 사람, 권력진 사람, 이게 장애물이 돼갖고요. 행복한 사람, 지금 성공한 사람,
그리고 뭐 세상에 나 이거 즐거움 있어, 저거 즐거움 있어. 심지어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신 거예요. 취미생활 해야 돼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도 아침에 신나게 나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주일인데 예배 시간 다가오는데 너무 낚시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곳 까먹으면 그건 아니지. 사람들이요, 세상 향락, 세상 쾌락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내려놓는다고 그게 이걸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관원이라니까요. 전도회 보러 나가면 알잖아요. 코 끼고 올라고 그러고 붙들어 가고 그냥 앞뒤에서 줄이 틀고 오려고 해도 나 교회 안 가! 못 믿어! 왜? 지금껏 포기 못하니까 이 관원처럼 근심하며 돌아가. 그 사람들은 성질 내면서 교회 안 나와. 나한테 한 번만 더 전도해봐.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관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진 재물이 많은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게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향락이,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관심이 거기에 너무 많이 뺏겨 있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지금 포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와 조금 더 있다가 좀 정리되거든 갈게. 정리는 무슨 놈의 정리?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거를 내려놓고, 그래서 계명 지켜 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관원이 진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거 장애물이 있는 거 끄집어내고, 너 계명 아무리 지켜봤지만 확신 안 되지? 봐봐. 나를 따라와야 돼.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 장애물 된 거 그거 다 나눠줘. 그거 나눠주고 흩어준다고 해서 그거 손해보는 것 같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충성한다고 다 손해보는 것 같지? 하늘의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따라. 그러는데도 근심하면서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재물이 많다. 예, 장점일 수 있어요. 그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는 게 뭐 지금 내가 사지백체가 멀쩡하다. 교회 청소하고 이웃집에 가서 신방하고 이것저것 기도해주고 지금 주방에서 그리고 성가대로 차량 운행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장점이죠. 근데 몸이 너무 건강해. 그래서 여보 우리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자. 아니 나 축구하러 가야 돼. 아니 나 오늘 뭐 하러 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막내 여동생이 저거 보고 있을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등산 가야 되는데 오빠? 아이고지. 다음에 가면 되지. 그거 포기 못해.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변할 수 없는 진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죠?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구속 언약이에요. 만약에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평화의 의논을 안 하셨다면 구속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너희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짜로 준 것이다. 하나님의 공짜로 주신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도 어렵다면, 야, 이거 큰일 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겠구만. 우리 남편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지금 가슴 철렁하신 분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주 시건방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꾸로 틀려서요,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셔서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가능하게 하시는 것처럼 아주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못 믿어.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둘째 아들, 막내딸, 우리 남편, 아내 암만 전도해도 안 된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 가지 답을 얻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긴 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의학도 그리로 가고 있고요. 뭐든지 다 그래. 진시 황제도 영생불로, 영생불사, 신선이 되는 방법을 찾고 부처가 되는 방법을 찾고 다 영생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데요. 영생을 얻기까지는 과정, 얻어야 할 답이 있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생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영생,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해 줬죠. 귀신을 쫓아내 보내줬어요. 이게 잘한 일이거든요. 표창장을 마케도니아 시청에서 줘야 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 여종의 귀신 들렸으니까 뭘 잘할 것 같아요? 점을 잘 치잖아.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바울과 실라를 돌로 치고 매로 치고 하고서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내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 감옥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막 부흥회를 했어요. 했더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이 착고라는 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수갑이거든요. 발에도 채우고 손에도 채우고, 이게 털커덕 다 열리고 감옥 문이 벌커덕 열려서 그냥 활짝 열린 거예요. 간수장이 와서 보니까 문은 다 열려 있고, 옛날에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깜깜한데 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다 도망갔구나. 당연하지. 누가 도망 안 가겠어요? 그 상황에 다 도망갔겠고, 도망가면 책임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만 죽나? 자기 가족은 다 그냥 노예로 팔려가거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책임지고, 죽으면 가족은 살릴 수 있으니까, 가족은 노예로 팔리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다 도망갔구나,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여기서 죽으려고 했는데 멈추시오. 큰 소리로 바울이 멈추고, 우리 다 안 도망갔어. 왜? 바울과 실라만 도망 안 간 게 아니고, 찬송 듣고 기도하는 소리 듣고 은혜 받은 범죄자들 다 아무도 도망 안 간 거예요. 아무도 도망 안 갔어요. 그걸 보고 놀란 거죠. 간수장의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얻어야 할, 알아야 할 세 가지 정답이에요. 이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별별 것으로 우왕좌왕 혼돈 속에서 살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거듭남과 나음과 영생에 대한 인생의 답 조금 더 증거해 드릴 수 있으면 하고,
오늘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데 어젯밤 9시 반에 주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시면서 준비한 말씀을 제껴놓고 다시 하느라고 1시 반, 2시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하느라고 하나님 다른 영감을 주시면 할 수 없지만 계획상 이 거듭남과 구원, 영생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불의한 곳에 생각이 거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영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마음 체육대회 10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교직원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남선교에서도 이럴 때는 앞장서서 헌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 예배죠. 수요 예배 6시 반부터 예배 드립니다. 한 30분 당겨요. 여기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30분을 당겨서 6시 30분 정각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말씀드린 겁니다. 다다음 주죠. 다음 주에 광고를 못 드리니까 11월 첫째 주, 다다음 주 그때 성만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송정자 권사님과 박재명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박재명 장로님 더 오랫동안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잊지 마시고요. 오후 예배 때 특송이나 간증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글로 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가 영접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심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다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그 일터 후영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주일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매너 모드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